오늘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염소를 함께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양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병에 자주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양들 가운데에 염소가 있으면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녀서 양들이 뿔 달린 염소를 피해 도망 다니게 되면서 저절로 운동이 돼서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직장 생활로 바쁜 부모님들 때문에 외로움을 의지할 사람이 언니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청소년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강박증과 또 환각 증세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간증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수정 자매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수정입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신 부모님과 저를 괴롭히는 언니와 살면서 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했는데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면서 더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 눈 떠지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남 2녀 중 둘째인데요. 부모님은 늘 직장 생활로 바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항상 부족했는데요. 가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부모님은 늘 공부 잘하는 언니와 남동생에게만 신경을 쓰셨어요. 이런 전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모든 일을 혼자 스스로 하고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했는데요. 하루는 위인전 60권을 다 읽은 뒤 독후감도 잘 써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는 이런 제게 야, 너 그렇게 칭찬받고 싶었니? 기분 좋아? 하며 저를 비꼬아대며 시기 질투를 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었던 언니는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는데요. 폭언과 구타는 기본이었어요. 하루는 언니가 저를 보더니 아, 못생겼어. 야, 너 따라와. 하며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발로 찼어요. 자다가도 주먹으로 제 입을 쳐서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이런 전 학교 친구들에게만큼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개그맨처럼 행동하며 친구들을 웃겨주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친구들은 쉬는 시간 제 머리를 한 대씩 툭툭 치며 지나갔고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려서 몸에 상처나 멍이 나기도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학교 일진이 제게 다가와 야, 맞짱 뜨자 나와 하며 저를 발로 치더라고요. 전 그 와중에 친구들을 한번 웃겨보겠다고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행동했는데요. 그런 저를 일진은 비웃으며 복도에 넘어뜨렸는데 주위에 구경하던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야유하며 한 명씩 저를 밟고 지나갔어요. 순간 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언니에게 제 마음을 오픈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야, 니 바보야? 니가 자초한 일이잖아. 니 왜 그러고 살아? 하는 비판의 대답뿐이었어요. 전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상대방을 위해 살았는데 절 무시하는 대답에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100을 주어도 난 이 사람들에게 100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강박 증세까지 있었는데요. 하루는 수정아, 옷장문을 열고 옷장 안으로 들어가 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강하게 지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옷장문을 열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너 지금 베란다 문 3번 열었다 닫았다 하고 다시 3번 확인해. 전 진짜 그렇게 행동했어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고 억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집에는 혼자 있질 못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가족들이 올 때까지 무작정 밖에서 기다렸어요. 전 잔인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면 희열과 쾌감을 느꼈어요. 나도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 눈만 감으면 우리 가족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전 칼이나 가위 등을 부엌 천장, 손이 안 닿는 곳에 숨겨놓고 자기도 했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당연히 엄마라 생각했고 엄마야? 하고 눈을 떴는데 순간 얼굴 없는 여자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저를 책상 밑으로 끌고 갔어요.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계속되다 보니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기댈 곳도 없고 마음 들 곳도 없었던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랜덤 채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 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딱 좋았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관심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랜덤 채팅을 했는데요. 랜덤 채팅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하고 행복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하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착한 모습, 착한 말투, 착한 생각, 착하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차도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대했어요. 또 반드시 성공해서 날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절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 할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하셨는데요. 교회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강압적인 모습에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지만 집에만 있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를 따라 한마음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는 여름 수련회 중이었어요. 이모 할머니가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길래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눈빛까지도 센 언니가 온순해졌어요.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는데 언니의 변화는 저를 놀랍게 했어요. 특히 언니의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반찬 많이 먹는다 타박했던 언니가 제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며 수정아 이거 먹어. 양보도 해주고 표현도 부족했던 언니가 수정아 언니가 미안해. 수정아 고마워 하며 표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께도 반항적이었던 언니가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입가에 웃음도 끊이지 않고 제게 수시로 예수님에 대해 교제해 주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짜고짜 따지며 욕부터 하던 언니가 수정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주자. 제게 힘을 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언니로 변했어요. 하지만 전 언니와는 다르게 예전과 동일했는데요. 친구들과 술 먹고 남자친구 만나고 방황하며 대학생활을 즐겼지만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가족과의 불화, 나와 같이 엇나가는 남동생의 방황, 좋지 않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등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로 제 머리는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언니는 변화되니 더 놀랍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눈 딱 감고 언니와 함께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사람을 잘 믿지 못했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한두 번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에 대해 자연스럽게 오픈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해서 전 언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원주까지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명예와 지위만이 자신을 자유하게 해줄 거라 굳건히 믿던 호민관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는지 무덤을 파헤치면서 그 흔적을 찾아가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거짓말 치고 있네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라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였다면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들은 보지 않고도 잘만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거짓말처럼 믿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까지 되어 있는데 왜 난 믿지 못하는 거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분명 모든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다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이 누구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의 입장에 서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순간 전 증거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구나. 제자들이 봤으니까 본 걸 봤다고 얘기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머리로 헤아릴 필요 없이, 내 느낌, 감정 필요 없이 기록된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네.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듯 알고 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뻗댕기며 지금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제 자신을 자학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수로 생각하며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부활을 통해 확증되니까 전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제가 악랄한 죄인지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전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여태까지 제가 주인되어 제 멋대로 살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안에 진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전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도 마음이 허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발길 닿는 대로 걷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허한 마음을 채우려 했는데요. 하지만 누굴 만나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단 음식을 꾸겨 넣어도 제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마음이 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제 몸도 예수님의 것이니까 더 이상 제 몸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며 쫓기던 삶도 내려놓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시 혼자가 될까 봐 조급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저를 참 편안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는 사랑이 아닌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도 보게 되고 무시로 기도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요즘 작은 교회 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제 스스로 움직이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픈한다는 것. 제게 있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게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왜 살지?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정말 죽고 싶다. 생각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녹아지면서 아, 난 예수님 안에서 다 가진 자, 승리한 자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요. 제게 있었던 환청과 환각 증상은 모두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었어요. 악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 예수 보혈, 선포하며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들을 끊어내는데요. 저를 주님의 강한 군사로 키워주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외로움과 우울함을 겪었던 지난 날들이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가 아니라 저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었는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자유함을 만끽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간증을 통해 저처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에 맞춰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끊어냈다고 하셨는데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려 해도 주님을 믿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는 자매님의 고백처럼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양가 모두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세상 속의 유흥과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머무는 집이 안식처가 아니고 감옥처럼 느껴질 때 접한 것이 바로 오직 주만이 간증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제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광 형제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광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쾌락 속에 살다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딱 접니다. 양가 모두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변해가는 환경 속 세상을 쫓아 살게 되었고 결국 끝없는 공허와 소외감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 주품으로 돌아오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IMF와 동시에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많은 빚을 남기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몇 번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지만 버릇없이 자란 저를 옷장에 가두시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려고 했던 아버지는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외가에서 자랐고 외동이었던 저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는데요. 때문인지 저는 저만 알던 고집센 악동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동사무소 잔디밭에 큰 불을 내어 소방차가 출동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반 아이들이 만들어준 생일 카드에는 축하글 대신 욕만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어머니가 나서셨고 저는 마마보이가 되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의 눈곱을 떼주고 다닐 만큼 정도 많았던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었고 마음은 여려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집안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버지가 귀국을 하시게 되면서 이혼과 동시에 여러 문제들로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 동호회를 스스로 만들어 놀러 다닐 정도로 외향적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입학 후 마술 동호회, 비트박스 동호회를 만들어 수차례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 속에서 흔히 논다 하는 친구들의 기쁨조가 되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배우게 되었고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은 제 연약함과 아픔을 가리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제 모습은 가차없이 뭉개졌는데요. 당시 항상 튀려고 했고 나대기를 좋아했던 저는 입학 첫날부터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들어가 학생부 형들 눈밖에 나게 되었고 밴드 보컬을 뽑는 오디션에서 설치된 마이크가 아닌 따로 챙겨간 반짝이는 황금색 마이크로 열창을 하며 당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전교생의 웃음을 사게 되었고 3년 내내 제 이름 대신 황금 마이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저는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에 빠져 왕따와 다름없는 시절을 보냈는데요. 사춘기가 접어들며 제 속에 있던 열등감과 수치심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는 분으로 표출하며 억압된 제 마음을 풀려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는 저에게 권위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찰이 생기면 육두문자를 써가며 싸우기도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문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 누구의 간섭 없이 자란 저는 품행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차키를 몰래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녔고 음주 원정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 속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군대에서는 전입 신병 때부터 헌병대에 이름을 날렸고 2번의 군기교육대 입소와 여러 징계 속에 겨우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 가운데 세상이 정한 법은 저에게 있어 스릴을 주는 외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의 이런 외줄타기 인생은 28살 2번의 음주 면허 취소 정지와 광적인 오토바이 질주로 인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하며 인정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많은 재능과 인맥이 곧 저의 자존심이자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무시했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눈치를 보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도 제 속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커갈수록 껍데기를 바꿔가며 사는 소라게와 같이 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헤매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삶에 지루함을 느낀 저는 호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이는 호주는 저에게 딱 맞았어요. 자유분방했던 저는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집 앞 바다에서 낚시를 즐겼고 친구의 요트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술을 마시며 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하우스 파티나 클럽에 가 유흥을 즐겼고 피곤할 때면 호주의 자연이 펼쳐진 야외에서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을 보며 온천을 즐겼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친구도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을 뿐 저는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돌아와 분위기에 들떠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다 같이 키스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저 혼자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있던 동성애자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이성과 동성, 게이와도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와 키스를 했던 그 게이 친구가 멋있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감정이 아니라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순간에 벌어진 이 일을 통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나 동성애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회가 되어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유흥과 쾌락을 쫓는 일에 모든 돈을 탕진했다는 자책감에 공허가 밀려왔지만 또다시 친구들을 만나 유흥을 즐겼습니다. 호주에서 집을 렌트하느냐고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꿔서 양팔과 허벅지에 문신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놀다가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끝없는 공허와 소외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는 좌절감에 몸부림쳤고 인간관계의 부질없음과 제 자신 자체가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SNS로 보이는 사진 속의 제 모습이 좋아 보이고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도 정작 제 자신은 아니었어요. 순간의 행복과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갖고 싶은 것은 대부분 가졌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흥과 쾌락을 다 해보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공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이 패배감은 무엇인지 남들과 제 자신을 한없이 비교하며 오는 괴리감과 소외감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후 다시 돌아온 호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일을 찾아야 했고 적응해야 했어요. 좋은 조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잘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했기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항상 눈치로 짐작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텨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홀로 남았다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왔고 집은 안식처가 아닌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 속에 어머니가 주신 오직주머니 USB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앙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을 보는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삶 속에서 공감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간증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점점 마음의 감동이 일렀고 세상의 때로 무뎌지고 굳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진정 동경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사람들처럼 변화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학창 시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수업 일수가 부족해 졸업을 못할 뻔했지만 주일 성수만큼은 개근상을 받은 저였어요.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활과 예수라는 말은 큰 낙심과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들을 단번에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간증을 들었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 교회에서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적인 부활이 아닌 실제가 되는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 저는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전 진짜 이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물었고 또 물었습니다. 알 것 같다가도 추상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실제 앞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신에 차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회개하고 선포하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했고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라는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이런 통회는 처음이었어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고 입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어요. 그냥 항상 들어왔으니 믿고 있다고 속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실제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치 않으니 내 힘으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 물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다고 외치던 제 모습이 순간적으로 비춰졌어요. 통해 속에 비춰지는 그 중심은 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같은 건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말도 안 되는 전능자 하나님 사랑 앞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딴 거 안 믿는다고 마구 짓밟던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들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 악한 중심 앞에서도 절 기다리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니 통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 절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능자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굴복했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임했는데요. 정말 콩깍지가 벗겨지듯 세상을 보던 모든 관점들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쾌락을 쫓던 공허와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잡혔던 음란의 영이 그 자리에서 즉시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참으면서 끊으려 노력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공허와 외로움, 소외감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로 확증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니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의 그 기쁨이 임했는데요. 진짜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유레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구나. 하마터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이것이 그대로 알아지니 전해야 했습니다. 친했던 외국인 친구를 만나 맛있는 밥을 해주며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간증에서 들었던 Jesus has resurrected, repent your sin and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를 달달 외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들으라며 만날 때마다 전했습니다. 메신저로 연락 오는 외국인 친구들과 지인들, 여행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담대했고 때로는 주눅 들었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중심은 변할 수가 없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이 답답했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씀들이 생각나며 내 의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씨앗을 뿌리는 자였고 그것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신기하게도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런 저를 셰프들은 넘버원이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스폰서십을 제안하며 남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는데요. 어머니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운전기사가 되고 청소부가 되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보는 시선이 바뀌었는데요. 가정을 못 지킨 아버지의 아픔이 비춰지며 그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처음 함께한 새벽 기도는 저에게 완전 충격이었는데요. 2시간의 기도 후 다 함께 체조하는 것을 보고 와,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까? 하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고 체조 후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김치와 멸치, 김만 먹어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구나. 감동이 그대로 임했어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 속에서 탕자처럼 살던 저를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건 앞에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진짜 참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저를 살린 공동체를 위해 제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유익한 교제를 나누시는 형제님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시죠? 앞으로도 형제님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시겠다는 형제님, 저희도 같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